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또 퍼져가는 전염병들, 곳곳에 일어나는 지진과 또 화산들, 주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력하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눈을 열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들의 자신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도 못한 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새해인 줄 믿사온데,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구원을, 누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하나님,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주께 돌아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기 선교를 동안 떠난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하는 교회에서 자랐던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자리에 가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눈을 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연하게 교회를 다녔던 신앙들이 구체화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청소년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원하는 또 다른 영혼이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자 원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셨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듣고자 원하시는 기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올라 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서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아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로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내용상 어려운 부분들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 성을 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얘기하시고 또 그것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 성의 이 전쟁과 또 그 앞에 여리고 성의 전쟁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좀 하나님이 떠다가 이제 먹여준 그런 승리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냥 침묵하고 여리고 성만 돌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그래서 그런가 여리고 성에서 그 빼앗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라도 가져가면 안 된다. 다 하나님 거다. 모든 전쟁의 시작은 다 하나님 거로 이렇게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되게 큰 성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이 아이 성은 작은 성이에요. 주민이 12,000명 정도라 그러니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12,000명의 아이 성. 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겠다. 숫자상으로 어마어마한 이 아이 성보다 더 큰 숫자가 있겠다 싶으니 뭐 하는 거예요? 그냥 2, 3천 명 데리고 가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 근데 이들의 그 착각도 있지만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리고 성의 승리에 취해서 이제 조그만 성 아이 성을 그냥 우리 힘으로 가도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떤 상태이냐면 성경을 읽어보면은 화나 있었어요. 진노를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 취한 그 물건을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겼잖아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아간이라고 그 한 사람의 그 실수가 하나님의 이 마음의 진노를 품게 했단 말이죠. 그걸 몰랐던 거야.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뭐예요? 전쟁에 실패하고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마음이 물처럼 흘렀다, 녹았다 이런 표현을 성경으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간담이 녹아버린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여리고 성도 이겼는데 이게 뭐지? 눈앞에서 정말 자기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니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패배의식이 확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중심은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뭔가 눈에 보여지고 계획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감정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어요. 오로지 자신들의 눈에 보여지는 감정이 더 빨랐던 거지.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실수의 시작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나 자신의 감정과 내가 살아가는 처지와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비춰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감정이 우리는 막 복받쳐 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막 그냥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막 내려갈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터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이 상황 속에서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어떤 상태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를 살필 수 있으셔야 돼. 그 살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어머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뭘 먼저 요구하시는지를 찾아내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에 안 속아요. 내 환경에 내 영적 침체가 빠지지 않는다고요. 항상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시작이 되어버리면 성도들의 마음은 술렁술렁해요.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또 다른 데를 가봐야 되나? 네, 정말 이 교회가 내가 이제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다녀도 되는 교회인가? 항상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정착되지 않는 성도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항상 그런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항상 내 감정을 먼저 보게 되고 상황을 먼저 보게 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가정들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이거를 파악을 먼저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패배의 원인을 밝히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 속에 있는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아간의 탐욕을 제거한 이후에 하나님 다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랄라지 말라.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줄 거야 하지 아니라 넘겨주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 아이 성을 주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이 선포를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저 작은 2-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끼리 가서라도 정복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만 믿었던 그 자만과 교만에 있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직접 말씀하세요. 승리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갖고 있는 힘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내 능력, 내 힘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용기와 담대함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셔야 돼요. 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실 때에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먼저 얘기했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 거를 나 혼자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거야. 왜 그러냐면 세상을 승리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 두려워하지 마. 담대해. 이런 얘기인 거거든. 올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담대할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품는 이유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자신감을 갖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능력, 내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내가 이뤄놓은 어떤 성취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손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네, 수많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미 우리한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처럼 선포를 해주셔요. 여리고성은 점령을 했었을 때에 그 모든 전리품은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아이성만큼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너 이거 여기서 얻은 모든 전리품 그 모든 것은 다 너희 거야 라고 얘기를 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이성을 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이젠 그들은 칼을 차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이성을 우리에게 주셨더라고 하는 그 선포를 믿고 가가지고 싸우는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과의 좀 다른 차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것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게 가만히 있는다고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자, 그대로 사는 자가 얻게 되어지는 몫이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고 또 하나님 선포하신 것을 내가 얻는 것에 대한 몫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내고 이루어내야 하는 부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2025년도에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수많은 복이 있지만 그 복을 내가 얻는 것은 저절로 내가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원리가 따라가야 돼.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아이성을 치러 가려고 하는 그 무렵에는 패배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미 아이성 전쟁을 하다가 지금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이성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건강이 확 이렇게 무너졌을 때, 내가 무언가 잡고 살았던 것이 확 놓쳐져 버렸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게 쉽던가요? 내가 뭔가 갖고 건강하고 내가 내일에 대한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내 스스로 뭔가 다 안정감을 다 취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말씀을 받는 게 어떤 게 더 어려워요? 참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고 패배의식 속에 절망과 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완전 신뢰해야 되거든. 둘 중에 하나야. 말씀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정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붙잡거나 막 이런 거죠.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저랑 동갑내기 목사님이 공황장애가 너무나 크게 왔어요. 공황장애 10가지가 증상이 있으면 한 가지 빼놓고 9가지가 있는 거예요. 눈물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두려움이, 공황장애에서 오는 증세 속에 두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나는 목사인데 이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 싸움이 너무너무 한번 이 생각이 확 지나가다 보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땀이 흘릴 정도로 이 싸움을 한대. 저는 공황장애는 아직 안 당해봐서 그 감정을 모르겠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 하소연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있는데 자기 몸은 그렇지 않은 거야. 자기 몸은 두려워하고 염려되고 공포가 밀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는 거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내 생각과는 다른 삶 속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된 신뢰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어. 이게 하나의 원칙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원리는 순종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불러서 전략을 내려주죠. 복병을 숨겨가지고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줍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전략이라고 한다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전략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치는 데서 어떻게 쳐야 돼, 공격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나온 전략이고 하나님이부터 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복병을 숨겨놓고 전쟁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뛰어난 전략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것 안에도 완전 철저한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이번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그 아이성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마세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그 수많은 말씀이 왜 우리는 들려지겠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구체화되어진다는 걸 되려면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순종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뭘까? 포기해야 될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용납하고 해야 할 그 순종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대한 열매를 얻게 되죠. 한번 내가 통독했다, 읽었다, 썼다, 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이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 읽으시면서 내가 뭘 순종해야 하는가? 뭘 내려놓아야 하는가? 무엇을 포기해야 하고, 무엇을 용납해야 하고, 무엇을 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것이 있어져야 돼.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내 감정은, 내 상황은 안 되지만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공동체라는 걸 알게 되죠요. 자,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 영향을 끼친 거죠. 이제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경험했어요. 아간의 이 탐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2-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모집을 하죠. 하나님 말씀 받기 전에는 2-3천 명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12,000명의 주민에 거기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3만 명을 뽑아. 5,000명을 매복시켜. 나머지 25,000명을 내 앞에 두고. 이 싸움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구나. 함께 하는 거라, 함께 하는 싸움이구나.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공동체의 힘. 공동체의 힘. 저희 교회는 예배와 소그룹을 항상 중요시 여기고 갑니다. 예배가 뜨겁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뜨거움과 예배의 은혜가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에게 대한 기쁨이 있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고 힘이 있다면 그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줘야 합니다.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신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패배의식 속에서 정말 내가 이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할 거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실패해서 승리로 이끌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포하신 복을,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